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영적인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바친 사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때는 세상의 영광을 꿈꿨지만 결국 희생이라는 가장 고귀한 길을 선택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때로는 야망에 차 있었고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머나먼 사막을 건넜고 그의 말은 잠든 마음들을 뒤흔들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한 나라의 영혼을 빚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입니다. 바로 위대한 사도 성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벳사이다의 어린 시절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갈릴레아 호숫가에 자리한 소박한 어촌 마을 벳사이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훗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지게 될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고보의 삶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는 경건하고 소박한 유다인 가정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지만 그의 시작은 한 사람의 아들이자 형제, 그리고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제베데오의 가족은 갈릴레아 지방의 노동자 계층에게 흔한 생업이었던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찢어진 그물을 깁고 낚싯줄을 던지고 동틀 엮이면 묵직한 물고기를 끌어올리며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배는 단순한 생계 수단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기도하며 묵묵히 땀 흘리는 인내의 공간이었습니다. 삶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강인한 인격을 길러준 노동의 증표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릴 적부터 유다 민족의 깊은 영적 생활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모든 유다인 소년들처럼 그는 회당에서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이대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들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갈망을 그의 영혼 속에 일깨웠습니다. 그의 신앙은 조용했지만 진실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믿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깊고 흔들림 없는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물을 던질 때나 회당에서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나 늘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동료에는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 관계를 넘어 같은 꿈과 희망을 공유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일치감이 있었고 이는 훗날 복음서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큰 울림을 남기게 됩니다.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거친 자연환경은 야고보의 정신을 빚어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바람, 갑작스러운 폭풍우는 그에게 강인한 회복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기잡이에는 용기와 집중력, 그리고 신속한 판단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자질들은 훗날 그의 사도적 사명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물가에서의 삶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의지까지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담했고 때로는 불같은 성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신념에 있어서는 늘 정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처럼 야고보 역시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희망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의 민족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기름 부음받은 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희망은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성경 구절 속에 속삭여졌고 모든 축제의 노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이 희망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나라가 정의와 평화와 함께 이 세상에 도래할 그날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손길은 이미 야고보의 삶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히 준비되었고 그의 생각은 성경 말씀으로 빚어졌으며 그의 영혼은 노동과 기다림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물과 호수, 회당과 침묵의 기도는 한 명의 위대한 사도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위대한 부르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2장 주님의 부르심. 어느 고요한 아침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여느 때와 같이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해는 막 떠올랐고 배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더없이 익숙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라는 한 남자가 그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빛이 났고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두 형제를 바라보며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그들은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과 아버지 제베데오의 배, 심지어 안정된 가족의 삶마저 뒤로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부나 안락함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분의 존재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온전한 투신이었지만 야고보는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자렛에서 오신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 중 가장 내밀하고 중요한 순간에 자주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가까움은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성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듬어지고 도전을 받으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요한과의 깊은 우정은 훗날 세워질 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정과 통찰을 담아 야고보와 그의 동생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보아네르게스, 즉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꾸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을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적이었고 말이 앞섰으며 때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정화되기만 한다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대한 불꽃을 보셨습니다. 그 별명은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물뿐만 아니라 안정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녔고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자고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은 은총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프고 상처받고 길 잃은 이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기적들을 목격했고 첫 번째 비유들을 들었으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첫 번째 사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마귀들이 쫓겨나고 완고한 마음들이 자비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들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야고보는 주님과 깊은 유대를 맺었습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친구로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실 때 그 거룩한 침묵의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속삭이는 기도를 들었고 그분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들을 통해 야고보의 마음은 서서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미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제3장 거룩한 순간의 증인 야고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정에는 군중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거룩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선택된 소수에게만 허락된 내밀한 만남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며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집에 들어서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씀하시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탈리타쿰,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절대적인 권능과 하느님의 온유함이 만나는 조용하지만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잊을 수 없는 순간은 타보르 산 높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른 이들로부터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모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옷은 세상 누구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 경외심 속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미리 엿본 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이 경이로움에 떨고 있을 때 하늘의 구름 속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 하느님의 그 음성은 야고보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개인적인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 산의 정적 속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기적을 목격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더 어둡고 무거운 시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순환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니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서 야고보는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땅에 엎드려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속삭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슬픔의 무게가 공기 중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때 영광을 갈망했던 야고보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깊이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십자가의 신비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침묵 어린 시선과 고통이 묻어나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고통받고 죽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서서히 진정한 승리가 힘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온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경험들을 통해 야고보의 마음은 넓어지고 정화되었습니다. 한때 대담함과 불같은 성정으로 알려졌던 그는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이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기쁨과 경애, 슬픔과 깊은 두려움의 순간들을 통해 주님과 함께한 이 친밀한 여정은 야고보를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신적인 진리의 진정한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 속에서 그의 미래의 순교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룩한 신비 안에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제4장 겸손과 섬김의 가르침.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 간절한 청을 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옆에 서서 아마도 어머니의 그 야심에 조용히 동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그토록 가까이 걸어왔기에 영광 속에서도 그분 곁에 있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꾸짖음이 아닌 진리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는 야고보가 이전에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이 세상의 위대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명예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섬김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하느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였습니다. 그 순간은 야고보의 마음속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겸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예를 향한 그의 이전의 꿈들은 서서히 새로운 비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높아지기보다 무릎 꿇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 진정한 제자도는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종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비천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권력은 사라지지만 겸손의 힘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환영하시고 소외된 이들을 치유하시며 부정한 이들을 만져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폭풍을 명령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메시아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고보의 마음은 이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거룩함이 칭찬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섬김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야고보는 이 새로운 사고방식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 그가 도와준 모든 짐은 그 자체로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첫째가 될 필요가 없었고 오직 충실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의 강인함은 더 부드러워졌고 목소리는 더 온화해졌으며 영혼은 은총에 더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사이에서는 때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더 깊은 일치를 형성했습니다. 야고보는 동료 사도들과 더욱 긴밀하게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사와 사명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의 가르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친교를 나누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가 경쟁심과 교만을 대체했습니다. 마침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예로운 자리를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용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고통의 잔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명 안에서 야고보는 하느님의 눈의 진정으로 이대해지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제5장 빈 무덤에서 성령 강림까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충격적인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경이로움의 속삭임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꿈속도 아니고 영적인 모습도 아닌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대화했으며 심지어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분이 이제 그의 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슬픔을 산산조각 내는 기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담대한 확신으로 녹아내렸습니다. 한때 겟세마니 동산에서 도망쳤던 야고보는 이제 굳건히 섰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다 고 외쳤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듣는 모든 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고 희망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불확실했던 야고보의 목소리는 이제 명확함과 사명감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며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약속을 영혼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며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주님께서 약속에 충실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야고보는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그를 올감했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용기와 권위, 그리고 불타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선포자였고 하느님 나라의 전달자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완전했습니다. 박해가 다가왔을 때 야고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의 담대함이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 그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한때 질문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증인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고 그분의 상처를 만졌기에 결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는 그에게서 방향을 구했고 그는 겸손과 결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터에서부터 회당에 이르기까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고 그의 말에서 기쁨을 느꼈기에 그를 믿었습니다. 제12장 성야고보 사도께 드리는 기도. 성야고보, 주님의 충실한 사도시며 사랑받는 친구시여, 더 깊은 믿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당신께서는 힘과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셨으니 저희도 당신처럼 믿도록 가르쳐 주소서. 의심이 저희를 괴롭히고 세상이 저희 발밑을 흔들 때 저희 삶을 하느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의 반석 위에 세우도록 도와주소서. 교회의 용감한 순교자시여, 저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용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믿음이 의심받고 진리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사랑으로 말하고 정직하게 살며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음의 빛으로 빛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성야고보, 당신은 두려움 없이 고난을 마주했고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나이다. 시련의 순간에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저희가 지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걸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어 은총이 저희의 약함보다 언제나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당신께서 배우셨듯이 저희 자신의 욕망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한때 명예로운 자리를 구했지만 겸손한 섬김의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셨나이다. 저희를 가르치시어 성공이 아닌 충실함을, 안락함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답할 용기를 구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성야고보여,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마음들이 화해하고 나라들이 치유되며 폭력이 침묵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평온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듯이 저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곧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영적인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바친 사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때는 세상의 영광을 꿈꿨지만 결국 희생이라는 가장 고귀한 길을 선택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때로는 야망에 차 있었고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머나먼 사막을 건넜고 그의 말은 잠든 마음들을 뒤흔들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한 나라의 영혼을 빚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입니다. 바로 위대한 사도 성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벳사이다의 어린 시절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갈릴레아 호숫가에 자리한 소박한 어촌 마을 벳사이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훗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지게 될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고보의 삶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는 경건하고 소박한 유다인 가정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지만 그의 시작은 한 사람의 아들이자 형제, 그리고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제베데오의 가족은 갈릴레아 지방의 노동자 계층에게 흔한 생업이었던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찢어진 그물을 깁고 낚싯줄을 던지고 동틀 엮이면 묵직한 물고기를 끌어올리며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배는 단순한 생계 수단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기도하며 묵묵히 땀 흘리는 인내의 공간이었습니다. 삶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강인한 인격을 길러준 노동의 증표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릴 적부터 유다 민족의 깊은 영적 생활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모든 유다인 소년들처럼 그는 회당에서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위대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들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갈망을 그의 영혼 속에 일깨웠습니다. 그의 신앙은 조용했지만 진실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믿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깊고 흔들림 없는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물을 던질 때나 회당에서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나 늘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동료에는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 관계를 넘어 같은 꿈과 희망을 공유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일치감이 있었고 이는 훗날 복음서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큰 울림을 남기게 됩니다.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거친 자연환경은 야고보의 정신을 빚어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바람, 갑작스러운 폭풍우는 그에게 강인한 회복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기잡이에는 용기와 집중력, 그리고 신속한 판단력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자질들은 훗날 그의 사도적 사명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물가에서의 삶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의지까지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담했고 때로는 불같은 성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신념에 있어서는 늘 정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처럼 야고보 역시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희망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의 민족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희망은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성경 구절 속에 속삭여졌고 모든 축제의 노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이 희망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나라가 정의와 평화와 함께 이 세상에 도래할 그날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손길은 이미 야고보의 삶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히 준비되었고 그의 생각은 성경 말씀으로 빚어졌으며 그의 영혼은 노동과 기다림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그물과 호수, 회당과 침묵의 기도는 한 명의 위대한 사도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위대한 부르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2장 주님의 부르심. 어느 고요한 아침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여느 때와 같이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해는 막 떠올랐고 배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더없이 익숙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라는 한 남자가 그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빛이 났고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두 형제를 바라보며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그들은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과 아버지 제베데오의 배, 심지어 안정된 가족의 삶마저 뒤로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부나 안락함에 대한 약속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분의 존재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온전한 투신이었지만 야고보는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자렛에서 오신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 중 가장 내밀하고 중요한 순간에 자주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가까움은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성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듬어지고 도전을 받으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요한과의 깊은 우정은 훗날 세워질 교회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정과 통찰을 담아 야고보와 그의 동생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보아네르게스, 즉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꾸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을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적이었고 말이 앞섰으며 때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정화되기만 한다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대한 불꽃을 보셨습니다. 그 별명은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물뿐만 아니라 안정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녔고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자고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은 은총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프고 상처받고 길 잃은 이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기적들을 목격했고 첫 번째 비유들을 들었으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첫 번째 사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마귀들이 쫓겨나고 완고한 마음들이 자비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초기 경험들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야고보는 주님과 깊은 유대를 맺었습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친구로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실 때 그 거룩한 침묵의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속삭이는 기도를 들었고 그분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들을 통해 야고보의 마음은 서서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미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제3장 거룩한 순간의 증인 야고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정에는 군중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거룩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선택된 소수에게만 허락된 내밀한 만남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며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집에 들어서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씀하시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탈리타쿰,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절대적인 권능과 하느님의 온유함이 만나는 조용하지만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잊을 수 없는 순간은 타보르 산 높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른 이들로부터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모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옷은 세상 누구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 경외심 속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미리 엿본 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이 경이로움에 떨고 있을 때 하늘의 구름 속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 하느님의 그 음성은 야고보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개인적인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 산의 정적 속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기적을 목격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더 어둡고 무거운 시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순환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니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서 야고보는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땅에 엎드려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속삭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슬픔의 무게가 공기 중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때 영광을 갈망했던 야고보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사랑의 깊이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십자가의 신비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침묵 어린 시선과 고통이 묻어나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고통받고 죽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서서히 진정한 승리가 힘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온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경험들을 통해 야고보의 마음은 넓어지고 정화되었습니다. 한때 대담함과 불같은 성정으로 알려졌던 그는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이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기쁨과 경애, 슬픔과 깊은 두려움의 순간들을 통해 주님과 함께한 이 친밀한 여정은 야고보를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신적인 진리의 진정한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삶 속에서 그의 미래의 순교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양육되고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룩한 신비 안에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제4장 겸손과 섬김의 가르침.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 간절한 청을 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옆에 서서 아마도 어머니의 그 야심에 조용히 동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그토록 가까이 걸어왔기에
영광 속에서도 그분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으로 꾸짖음이 아닌 진리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는 야고보가 이전에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이 세상의 위대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명예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섬김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하느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였습니다. 그 순간은 야고보의 마음속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겸손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예를 향한 그의 이전의 꿈들은 서서히 새로운 비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높아지기보다 무릎 꿇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 진정한 제자도는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종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비천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권력은 사라지지만 겸손의 힘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환영하시고 소외된 이들을 치유하시며 부정한 이들을 만져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폭풍을 명령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메시아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고보의 마음은 이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거룩함이 칭찬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섬김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야고보는 이 새로운 사고방식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모든 친절한 행동, 그가 도와준 모든 짐은 그 자체로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첫째가 될 필요가 없었고 오직 충실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의 강인함은 더 부드러워졌고 목소리는 더 온화해졌으며 영혼은 은총에 더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사이에서는 때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더 깊은 일치를 형성했습니다. 야고보는 동료 사도들과 더욱 긴밀하게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사와 사명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의 가르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친교를 나누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가 경쟁심과 교만을 대체했습니다. 마침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예로운 자리를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용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고통의 잔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명 안에서 야고보는 하느님의 눈의 진정으로 이대해지는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제5장 빈 무덤에서 성령 강림까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충격적인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경이로움의 속삭임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꿈속도 아니고 영적인 모습도 아닌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대화했으며 심지어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분이 이제 그의 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슬픔을 산산조각 내는 기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담대한 확신으로 녹아내렸습니다. 한때 겟세마니 동산에서 도망쳤던 야고보는 이제 굳건히 섰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다 고 외쳤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듣는 모든 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고 희망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불확실했던 야고보의 목소리는 이제 명확함과 사명감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며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약속을 영혼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며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주님께서 약속에 충실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닥치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야고보는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그를 올감했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용기와 권위, 그리고 불타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선포자였고 하느님 나라의 전달자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완전했습니다. 박해가 다가왔을 때 야고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의 담대함이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 그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한때 질문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증인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고 그분의 상처를 만졌기에 결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는 그에게서 방향을 구했고 그는 겸손과 결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터에서부터 회당에 이르기까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고 그의 말에서 기쁨을 느꼈기에 그를 믿었습니다. 제12장 성야고보 사도께 드리는 기도. 성야고보, 주님의 충실한 사도시며 사랑받는 친구시여 더 깊은 믿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의지하나이다. 당신께서는 힘과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셨으니 저희도 당신처럼 믿도록 가르쳐 주소서. 의심이 저희를 괴롭히고 세상이 저희 발밑을 흔들 때 저희 삶을 하느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의 반석 위에 세우도록 도와주소서. 교회의 용감한 순교자시여 저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용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믿음이 의심받고 진리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사랑으로 말하고 정직하게 살며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음의 빛으로 빛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성야고보, 당신은 두려움 없이 고난을 마주했고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나이다. 시련의 순간에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저희가 지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걸으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어 은총이 저희의 약함보다 언제나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당신께서 배우셨듯이 저희 자신의 욕망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한때 명예로운 자리를 구했지만 겸손한 섬김의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셨나이다. 저희를 가르치시어 성공이 아닌 충실함을, 안락함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답할 용기를 구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성 야고보여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마음들이 화해하고 나라들이 치유되며 폭력이 침묵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평온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듯이 저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곧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 숨겨진 영적인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바친 사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때는 세상의 영광을 꿈꿨지만 결국 희생이라는 가장 고귀한 길을 선택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때로는 야망에 차 있었고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머나먼 사막을 건넜고 그의 말은 잠든 마음들을 뒤흔들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한 나라의 영혼을 빚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입니다. 바로 위대한 사도 성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벳사이다의 어린 시절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갈릴레아 호숫가에 자리한 소박한 어촌 마을 벳사이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훗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지게 될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고보의 삶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는 경건하고 소박한 유다인 가정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지만 그의 시작은 한 사람의 아들이자 형제, 그리고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제베데오의 가족은 갈릴레아 지방의 노동자 계층에게 흔한 생업이었던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찢어진 그물을 깁고 낚싯줄을 던지고 동틀 엮이면 묵직한 물고기를 끌어올리며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배는 단순한 생계 수단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기도하며 묵묵히 땀 흘리는 인내의 공간이었습니다. 삶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의 손에 박인 굳은 살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강인한 인격을 길러준 노동의 증표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릴 적부터 유다 민족의 깊은 영적 생활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모든 유다인 소년들처럼 그는 회당에서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이대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들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갈망을 그의 영혼 속에 일깨웠습니다. 그의 신앙은 조용했지만 진실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믿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깊고 흔들림 없는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물을 던질 때나 회당에서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나 늘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동료에는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 관계를 넘어 같은 꿈과 희망을